아멘. 오늘은 2026년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정리하면서 1절부터 5절 전체 다 읽겠습니다. 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시리즈 5번째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흘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멘.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며 그들이 지적인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두 가지였지요. 첫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성경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의 갈라디아 선교사역,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회심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중에서 1절은 그리스도와의 경험,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경험이고요. 2절부터 4절은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고 오늘 마지막 5절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예수님을 경험한 것,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셋째로 5절에서 보듯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려 하고 또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5절의 내용에 의하면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시죠. 기적을 행하시는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네,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제한 없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친밀하게 교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적인 권위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소식을 들었고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죠. 그 내용은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충분히 가르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할 때 주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피코레게오라는 단어예요. 이 에피코레게오라는 단어는 정말 멋진 단어입니다. 네, 멋진 단어예요. 이 단어는 복합어인데요. 에피라고 하는 그 접두어와 코레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된 복합어인데요. 복합어는 언제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뜻은 풍성하게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풍성하게 공급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을 풍성하고 넘치게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라는 말을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함으로써 하고 있는 거죠. 주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예요. 근데 에피코레게오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다는 것은 성령을 그들이 풍성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일부만 받는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지극히 풍성하고 넘치게 완전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다는 것은 성령님을 완전한 인격으로 우리가 모셨다는 것을 뜻해요.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제2의 축복, second blessing,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오순절 신학, 카리스마틱 교회들의 극단적 은사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 오실 때 마치 불완전하게 오신 것처럼 이해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아야지만 성령의 제2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 성령의 제2의 축복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순복음교회와 오순절 신학 계통에 있는 극단적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행에 휩쓸고 갔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신학적으로 교정을 해서 대부분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한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우리에게 처음 주실 때부터 이 에피코레게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온전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이 복합어의 어근은 코레게오입니다. 코레게오. 에피코레게오에서 코레게오라고 하는 어근인데요. 이 코레게오 자체가 매우 흥미롭고 또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의 그 문화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코레게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거대한 축제와 훌륭한 연극들이
열리곤 했습니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그리고 다른 극작가들이 작품을 쓰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모든 그리스 연극에는 음악적 배경을 담당하는 합창단이 있었는데요. 그 합창단을 올리려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전 그리스 문헌을 살펴보면 마을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 주지 않는 한 합창단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정신이 투철한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같은 단체들이 물론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했겠지만요. 그런 단체들이 대중연극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비용을 부담하여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그때 상공회의소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코레게오라고 불렀습니다. 코레게오. 풍성한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또 다른 이 단어의 사용 사례가 있는데요. 전쟁 시기에는 동일한 단어인 코레게오가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애국적인 시민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레게오입니다. 후기 그리스 파피루스 문서, 즉 갈대종이 문서에서는 이 코레게오가 이런 형태로도 사용됐어요. 남편이 사랑으로 아내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부양 의무를 묘사할 때 이 단어가 결혼 계약서에서 흔히 등장합니다. 코레게오. 남편이 이걸 다 부양하겠다라는. 그래서 이 단어는 자비로운 지원, 아낌없는 풍성한 공급, 사랑이 동기가 된 그런 지원, 공급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의 이 단어는 사랑으로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이 문장을 볼까요? 이 구절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방에서 선교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다 목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기적을 뜻하는 단어가 뒤나미스거든요. 뒤나미스. 즉,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가능한 번역은 이 단어가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시작됐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수차례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라는 바울의 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단어의 뜻을 아니까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으니 단지 여러분의 주위의 기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능력을 이미 받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 마음의 변화, 죄를 미워하는 마음, 갖가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들,
사탄과 악령들을 거부하고 쫓아내는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얻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얻은 것입니까? 답은 뻔하죠.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런 성령의 능력을 얻은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충만함, 성령과 그분의 모든 충만함,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풍성한 공급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았는데 도대체 어떤 행위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려 하고 왜 여러분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미혹했습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논리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역시 믿음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의 바탕을 두고 우리에게 자비롭게 온전한 성령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고 사탄에 대적하여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으며 갖가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모든 신의 성품, 거룩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그 죄를 향한 강렬한 끌림, 유혹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함의 능력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낙심에서 좌절해서 벗어날 수 있고 소망을 품고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기억들, 슬픔, 미움, 살의, 또 음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흥분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가져다준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율법주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열심히 무언가를 지키고 수행하고 노력하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적인 태도에 마음이 끌리시는지요. 그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그저 유익이 하나 있다면 율법주의대로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거 하나 깨달으면 그게 최대의 유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살았던 인생의 경험이 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유익인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율법의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고 정죄받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유죄를 선고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절대로 미칠 수 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문자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사람을 죽여요. 네, 계속 정죄를 받게 만들고 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좌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영은 사람을 살려요. 네, 이 영은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 성령을 모시고 산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모든 율법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거 다 못 지켰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너는 해방되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므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이미 얻은 자로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은 너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너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고 네가 다 못 지키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지옥에 가거나 영원히 정죄받을 일은 없다. 이것이 바로 영의 직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 정죄의 관리, 직분은 이제 관리라는 뜻도 가지는데요. 이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광채가 났죠. 하물며 영의 직분, 의를 베푸는 직분 관리는 영광에서 훨씬 더 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뛰어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형도 영광스러운데 새 언약, 복음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정말 영광스럽고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직분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새 것을 버리고 옛 것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것, 완성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걸 버리고 다시 옛 것으로, 왜 성령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냐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그토록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모실 때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에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자기의, 그 자기의 의로움으로 거기다 더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성령의 선물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붙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둘러싼 각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또 죄의 유혹, 사탄의 공격,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복음으로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전도자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직분, 영의 직분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만나게 하는 귀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값있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대화를 되시고 기도를 승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